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4장을 통해서 인간 타락의 한 가장 적나라한 한 면을 보았습니다. 형제간에 죽이는 어떤 살인 행위, 그리고 큰 문명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지만은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들어가도 10년이 지나면 집이 낡아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문명과 세상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이 사시죠? 895세, 90세. 천년 만년을 살지만 거기에 끝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 곧 우리가 살피지만 다 살고 뭐 했죠? 죽었더라. 5천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어떠시죠? 저 무덤에 고요히 계십니다. 죽었습니다. 결코 부러워할 내용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4장에 그러한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인생에 또한 고통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절망처럼 모든 것이 그저 바람이 나는 겨처럼 또는 먼지처럼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도도한 강이 흐르게 하여서 생명을 적시게 하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인의 후손을, 구원의 씨를 남겨두고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모든 세상이 이 빛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지만 반드시 믿는 사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이고 강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강을 통해서 많은 나무들이, 많은 식물들이 생명의 물을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은혜를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이 물결, 구원의 물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자기의 문명, 자기의 일의 공사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그 세상 사람들 대하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먼저 드려, 이런 말은 여러분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배가 불려지고 찬양이 있고,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잠깐 우리가 보였지만은 우리 교회도 저는 아이돌 스타의 그 공연보다 훨씬 더 감동을 느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연세가 벌써 60, 70, 80 다 되신 분인데 리더가 손 들고 찬양합시다. 에이구 창피해,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찬양을 하잖아요. 아멘.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사의 얘기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뻐하면 10년을 더 산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 기쁘게 하셔서 10년을 더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오늘 당장 가서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 5장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은 4장은 주로 가인의 후손을 주로 두었습니다. 이제 5장은 집중적으로 아담과 이 셋의 후손의 족보를 다룹니다. 이 전체의 이 톨레도트, 이 족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톨레도시랍니다. 톨레도트. 이 족보가 10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족보가 나옵니다.
모든 창세기는 주로 이 족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갑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족보, 이제 우리 5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 즉 족보입니다.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의 절정으로 자신을 닮은 하나님의 마치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형상, 여기 모양, 이제 3절에 보면 그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모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만물과 자연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인간을 형상의 개념을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있고 다른 게 있지만 내 자녀, 내 아들, 딸 달리 보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보지만은 내 아들과 딸이 보이면 내 마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딸이 온다, 내 아들이 온다, 내 마음은 벌써 다른 거예요. 반응이 전혀 달라집니다. 내 손주가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할머니는 들어요. 누가 들리네? 여지 없어요, 여러분. 99% 맞아요, 여러분. 왜죠?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피가 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피가 통합니다, 여러분. 피는 뭐보다 진하다? 이걸 성경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오늘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모양과 형상이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뜻으로 해서 자식을 형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상, 모양으로 만들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짐승도 산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오직 음성을 듣는 것.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카이노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들아, 들으라 강아지야, 이런 표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백성, 자기의 형상, 자기 자녀들에게 할 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체계가 주로 뭘로 하죠? 음성을 통해 부르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 음성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음성을 통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다가도 여러분 제가 특정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면 자다가도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왜 나를 부르셨지? 그냥 이름인데 사람이 긴장하게 됩니다. 왜 나를 부르실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만이 창세기에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어떤 짐승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아보세요. 코끼리, 코뿔소, 하마,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으니까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실제로 이 아프리카 쪽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가장 많이 죽는 경우, 여러분 의외일 겁니다. 하마입니다, 여러분. 하마. 여러분 의외죠,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잠비지강에 이렇게 강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큰 배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배로 다니는데 이 하마는 굉장히 자기 영역에 대해서 강합니다. 그래서 하마가 이렇게 잠수해서 올라가면 거의 배가 뒤집어지고 입이 이만하거든요. 그냥 사람을 물어보면 거기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강에서 악어도 아니고 주로 사건은 하마에게서 일어납니다. 자, 하마가 강하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마야 네가 세상을 다스려라 이런 말 없습니다.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덩치 크고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할 것 같지만은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사자가 세상에 문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다스릴 고난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자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모와의 어떠죠?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끈끈한 관계.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그 자녀 그 한마디에 새벽에 일어나서도 김밥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묻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즉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신비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큰 본창의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쉬어보면 됩니다. 이 셋의 후손을 보면 전부 다 10대씩 나옵니다. 10대. 1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한 자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약 한 800살, 900살 살면서 10대 정도 가면은 얼마나 많은 자손이 생길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도 10대 10명이 나옵니다. 저 룻기에 가면 다윗의 가문이 나옵니다. 자손들 10대 1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히 그 세대를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면이 있는가 동시에 오늘 우리가 3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어둠의 구름이 동시에 드려져 있습니다. 어둠의 구름, 구체적으로 어떤 구름일까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지만 우리가 볼 때 800년, 900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전체 시간에 보면 한 정점의 점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불로 장생의 꿈을 꾸고 약을 찾았지만은 여러분 진시황은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없고 무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수백 년을 살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동시에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3절에 셋이 나왔죠? 5절에 셋이 몇 살까지 살다 죽죠? 5절에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도 930세 꽤 많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말은 죽음입니다. 에노스 6절 8절에 몇 세 살다가 죽으셨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에 게난 11절에 몇 세 살다 죽었죠?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2절에 마할랄렐 14절에 몇 세 살다 돌아가셨죠?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5절에 야렛 17절에 몇 세 살다 돌아가셨죠?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에녹을 낳는데 에녹은 아닙니다. 야렛이죠. 야렛이 20절에 몇 세 살다 죽죠? 96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이분만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에녹이 낳았던 무두셀라 25절에 무두셀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산 사람입니다. 27절에 몇 세까지 살죠?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28절에 이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은 31절에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을 삽니다. 1000년, 우리에겐 상상할 수 없는, 지금 21세기 최첨단의 과학과 의술을 통해서도 요즘에 120세란 말은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러나
800년, 900년, 1000년 이거는 우리가 아직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700세, 800세, 900세 저는 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상징적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명시된 저는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자적으로 이들은 살다가 뭐 했죠?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 그 많은 생명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항상 그들의 마지막에는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살다가 죽었더라. 너무 어둠이,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강력하게 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21절에 24절에 이 죽음 속에 오롯이 새롭게 마치 외딴 섬처럼, 마치 가인의 후손처럼 쭉 내려오다가 셋의 가문이 따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것처럼 이 에녹은 특별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몇 대 손이요? 7대 손입니다. 7대 손.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전체 죽음과 먹구름의 그 속에서 마치 빛나는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유일하게 죽었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흥미로운 게 아담의 7대 손이 이 바로 에녹인데 가인의 7대 손이 누구냐? 라멕입니다. 여러분이 4장에 가보면 이 라멕이 가인의 7대 손입니다. 자, 세상의 7대 손은 칼과 힘을 숭배합니다. 막 살인행위를 자기가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미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그 대조적으로 아담의 7대 손 셋의 후손이 에녹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였더라. 매우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오직 이 에녹과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게만 적혀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곧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매우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주 친근하고 가깝게 관계를 맺으면서 지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매우 가까운데 이것을 성경에는 다시 한번 풀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뭐냐? 이 에녹의 삶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동행의 길이 믿음의 길이었고 이 믿음의 길은 누구를 기쁘시게 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거기에 놀란 생명이, 죽음 대신에 생명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는 놀라운 이러한 축복이 또한 들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바로 5절 다음에 6절이 계속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유일하게 거기에 동행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론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나아가면 반드시 그분이 응답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고 나가야 되고, 내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내가 믿어야지. 그분이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아멘.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돌아서서 갈 때는 또 짐을 지더라도 다시 맡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맡기셔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걸 계속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 끊임없이 매일의 삶에 마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은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를 찾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명령합니다.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그 복,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본과 동시에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또한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반대의 경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유다서라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게 한 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저 계시록 전에 가보면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장이 없으니까 그냥 붙이겠습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이 좀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즉 경건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즉 유다서를 통해서 보면 이 에녹은 마치 선지자처럼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특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전령사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다의 인생이 보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에녹이, 자 우리 21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65, 뭐가 생각이 나시죠? 우리 1년과 동일하죠. 매일매일의 삶을, 이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은 이게 우연히 써 있을까? 아니면 어떤 상징적 이것도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우리의 365일화가 이게 동일합니다. 우연의 일치 같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나이가 365일, 즉 우리가 사는 1년과 날짜가 같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노아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전에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멸망과 절망뿐인데 그리스도 안에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마치 에녹이 누렸던 그 동행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비밀이 밝혀진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영생과 멸망,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모든 기준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요,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성경은 신학정에 계속 강조합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이 예수의 능력이, 이 예수의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여러분 3절에 여러분, 자녀가 그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형상을 입은 게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고소를 합니다. 김진학 목사 죄인이야, 담임 목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No!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아들 딸들은 네가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내 아들 딸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다 욕하고 비난해도 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자녀의 문제를 누가 계속해서 지적해 오면은 이제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제 싹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지 이 사람? 차라리 나한테 욕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걸 영적으로 비교하겠습니다. 마귀는 원래 뜻이 고소하는 자예요. 계속 우리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막 고소합니다. 막 누구 장로님, 누구 목사님, 누구 집사님 막 문제 있다고. 하나님 처음엔 듣다가 어떻게 할까요? 기분 팍 나빠지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마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계속 고소해 오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정도로 나빠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더 나빠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사는 자녀인데 너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죽음이냐? 그 어떤 것이냐?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2절, 우리 로마서 8장 그걸 읽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정죄해 오면은 이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는 고소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해 가시는 축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을 펴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존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